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23편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요절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읊은 시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고 에스겔서 34장 23절 예언케 하시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3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22편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는 고난의 정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편을 관찰해보면 도표에 표시된 대로 전부가 목자가 양을 위해서 행해주신 일뿐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둘째 단은 4절에서 5절 사망의 골짜기와 주의 지팡이. 셋째 단은 6절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첫째 단은 1절에서 3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1절. 이는 23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명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는 인도자의 공급자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본문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이는 육적으로 풍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니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2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꼴과 생수를 먹여주시는 공급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36편 8절에서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꼴과 생수, 살찐 것과 복락의 강수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주님의 살과 피로 주어진 것입니다. 2.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3절 기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 표현에서는 23편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함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는 거듭남을 가리키는데 이는 22편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생이 되어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파괴를 당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5절 사망의 골짜기와 주의 지팡이. 첫째 단원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면 둘째 단원은 전쟁 마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3편을 평화로운 전원, 교회한 곳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원수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3. 이 장면은 급변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드려야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합니다. 4절. 기어 신앙생활이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만 하고 대적하는 원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 목자 또는 대장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84편에서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니이다 하면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합니다. 84편 6절에서 7절. 4.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니다. 5절. 기억. 상을 베푸시고 하는 것은 잔치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대적과 싸워 승리를 거둔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적을 물리치고 사로잡혀갔던 자들을 찾아오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해주면서 천재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이 상을 베푸심입니다. 니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하는 것은 잔칫날에 귀빈에게 베푸는 최후의 예우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상에 앉아서 넘치는 잔을 받으시게 될 하나님의 자녀요 병사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6절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 5. 23편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마칩니다. 6절. 이는 한 절에 불과하지만 23편의 결론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가 통과해야 할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니은 23편을 구속사의 지평으로 바라보면 한 성도가 여호와 집에 이르기까지의 평생을 압축해 놓은 철로 역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 영원히 소생됨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된 그의 신앙 여정은 나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어린 양과 같은 것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큼 성장하고 훈련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전쟁터로 출정을 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한 이로와 후대하심이 있게 되어 드디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를 감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리을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구원 계획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 한 3절 여호와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중도에 빼앗긴다면 미완성에 그친다면 자기 이름 곧 여호와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한 22편 16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소생된 영혼들을 여호와의 집에 이르게 하기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중에 여러분도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 선하신 목자입니다. 적용. 23편은 한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가 홀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야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 기억. 구약의 목자가 신약에는 누구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니은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디귿 목자만이 아니라 원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